사랑하는 성도,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일요일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주적인 혁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왔었던 원죄를 다 깨끗하게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것이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가 추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 좌절과 절망의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사건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위대한 능력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삶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기쁨을 성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빛을 추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생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들이 있어요. 그 위대한 선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 공동체 넘어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관계교회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을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식 후 저녁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자신들이 있던 그 집안의 문을 꼭꼭 닫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의 고소로 인해서 반역죄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유대인들은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마도 고소하여 체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 놓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다. 그렇게 되면은 그 모든 시체가 없어진 그 상황과 사태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어요.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염으로 다 꽁꽁꽁꽁 동여매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꽁꽁꽁 동여매놓은 염은 그대로 있고 그 천조각들 세마포는 그대로 있고 예수님의 육체만 싹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 형태, 그 염으로 둘러싼 그 천들은 그 형태로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만 쏙 빠져나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든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 몸이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은 것을 제자들은 봤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새벽에도 나눴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형체를 봤잖아요, 그죠?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봤고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덤에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동동 동여매 놓은 그 천조각이 그대로 있고 몸이 빠져나간 걸로 봐서는 예수님의 시체가 분명히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으니까 분명히 어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훔쳐간 책임을 제자들이 잘못하면 다 온팡 뒤집어 쓸 수 있으니까 제자들은 두려워서 그들이 모여있던 장소의 모든 문을 꼭꼭 닫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비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 모여있는 한복판에 갑자기 등장을 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형체입니다. 부활의 형체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그 꼭꼭 닫아놓은 그 문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형체가 쓱 들어가셔서 제자들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도 봤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들이 인정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혹시라도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냥 귀신의 영으로 나타나셨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계시냐면 내가 예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두 손을 보라는 거예요. 옆구리에 창으로 찔렸을 때 그 뼈조각이 다 나와 있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움에서 평강을 극복하고 두려움에서 평강을 그들이 누리고 기쁨을 누렸대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평강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강을 주신 주체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의 평강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평안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평화를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물리적인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유기체든 간에 평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평강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 평강을 주는 주체들이 하루아침에 변화될 수 있고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평강을 누렸던 사람들에게서 그 평강의 주체가 흔들흔들하고 불안하다면 그 평강이 온전하겠습니까? 평강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평강의 주체가 견고하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됐을 때, 우리가 평강을 부여받게 됐을 때 우리는 그 평강 가운데서 영원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근심을 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평강을 견고하게 주시는 주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그런 평강을 주셨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을 제자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견고한 평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대목일 수도 있고 중요한 대목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고 나서 보혜사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 어려운 난처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환난이 생길 때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입술을 열어서 할 수 있는 말,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그렇게 하셨죠.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하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2장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께서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던가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흙으로 빚어진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던가요? 생명이 됐죠. 생명. 하나님의 영이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호흡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영이 충만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것을 다 박살냈습니까? 아담이 박살냈죠. 아담이 다 박살내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막혀있는 우리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하게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제공해 준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그 은혜의 사건이 공동체적으로 강력하게 임했지만 이미 부분적으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대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 이후에 죄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건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더불어서 성령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들어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고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은 뭡니까? 이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평강을 주셨으므로 두려움을 극복하실 수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 갇혀있는 공간에서 이제 열방을 향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주님의 복음의 그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 사역의 권위를 받았고 주님의 복음 사역의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죄사함에 대한 사역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23절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시작.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제사함을 선포한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이 제사함을 줄 수가 있습니까? 제사함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만이 제사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를 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선교하는 사명을 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고 제사함을 얻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이지만 제자들이 복음 증거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없고 제사함의 권세를 누릴 수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이 부여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게 됐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교회 공동체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영원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생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생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성령을 부여받은 우리들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인의 권세와 복음 증인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우리 믿음의 성도 개개인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 광기교회가 평강의 광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광기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부여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광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광기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음 증거의 권세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 광기교회가 복음 증거를 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증거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